한 농부가 산에 가서 높은 벼랑 끝에 집을 짓고 있는 독수리 알을 꺼내다가 마침 자기 집에서 닭이 병아리를 부화하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병아리들이 때가 되어서 병아리들이 알을 깨고 나올 때 이거 독수리 새끼도 같이 알을 까고 나왔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처음에 병아리와 별반 모습이 다를 바 없었지만은 이 자라가면서 병아리들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독수리만의 유형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과 전혀 차이점을 모르고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병아리처럼 기어다니며 살아간 것입니다. 드높은 창공을 날라고 웅장한 날개를 달아주었건만 그 날개를 몇 번 퍼덕일 뿐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위용을 뽐내는 날개를 달고도 창공을 날지 못하고 기우뚱거리며 마치 병아리처럼 땅에 떨어진 모이를 쪼아먹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자기가 하늘의 제왕 독수리라는 자기 정체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처럼 살려면 먼저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창공을 날고 사냥을 하는 그러한 고된 훈련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해서 독수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그에 맞는 훈련을 통해서 진짜 참된 독수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살지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병아리로 사는 독수리 새끼처럼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아야 하는 교회가 독수리처럼 기우뚱거리면서 땅에서 땅을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땅의 것만을 주워 먹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회개한 자들이 세례받고 새 사람의 열매 맺는 회복 공동체이고,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제자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귀와 죄와 세상과 전투하는 군사 공동체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5가지의 교회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속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실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의 정체성 5가지 중에 4가지는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주로 시리즈로 설계를 할 것이고, 오늘은 이 4가지 중에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그러한 정체성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욱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 담긴 베드로의 신앙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어디에다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다가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어디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 반석은 예수,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베드로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어디 위에다 세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 위에다가, 믿는 자의 신앙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누구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을, 내 교회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주님에게, 주님께 세우시고, 또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예수께 세우시는데 아무 데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다가 저와 베드로의 믿음 위에다 세웠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위에다가,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인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해주는 교회의 정체성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 신앙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이 신앙 공동체를 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교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을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때,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 하나님을 섬기던 때에 그 이스라엘 그 집합체,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광야 교회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광야 교회는 신약 시대에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알고 교회의 정체성을 알려면 구약 시대의 광야 교회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는지 그것을 알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광야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서 바로에게 너는 이같이 말하라고 말씀을 들려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불러내시려 하시는지 그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로 가서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러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을 바로에게 요청했지만 바로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여러 번의 그 엄청난 재난을 퍼붓자 바로가 모세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같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 27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애굽에게 엄청난 재앙을 퍼붓자 바로가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들이 희생제사 드리는 게 원이라며. 그러니까 희생제사 드리는데 어디가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귀의 사단의 소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쉽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리는 건 좋다. 하나님 예배하는 건 좋다. 교회 나가는 건 좋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세상 삶의 방식을 버리지 말고 우리와 같이 살면서 드려라.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우리는 살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제안대로 이 땅에서 드리지 않겠노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자. 그럴 수 없다 대답하고. 그러면 이제 마귀가 타협합니다.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신앙생활을 하되 너무 옛 삶을 딱 끊어버리고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삶의 방식을 사던 그대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을 하지 말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려면 모세처럼 단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그 유혹에, 달콤한 유혹에 단호하게 뿌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에 붙들려서, 죄에 붙들려서, 마귀에 붙들려서 마귀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방식이고 마귀가 기뻐하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계속 거부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재앙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자 애굽에서 난 모든 초태생들, 짐승이나 종들이나 그 누구나 간에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애굽 전 경내에 있는 모든 초태상들을 다 죽이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짐승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 퍼붓는 장자를 죽이는 놀라운 심판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릇에 담은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는 건 모형입니다. 구약은 신앙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여러분 그림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들려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또는 들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종들은 물론 자기 자녀들은 물론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이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가운데 심판을 면한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심판을 받는 어느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로 뿌리고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머물러 답답하다고 나가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양을 잡으라고 양을 잡고 피를 뿌리라고 피를 뿌리고 또 인방에 바르라고 그러면 바르고 그 다음에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뭐한 자들이 순종한 자들이
구원받아서 광야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교회의 일원이 되느냐? 교회에 나온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뭐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광야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신약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게 그리스도에게 몸에 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이 뭐였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나타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보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냈다고요? 사흘기쯤 가서 뭐 하라고?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여기 보니까 찬송을 부르기, 찬송이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 부르며 앞구리 찬양했잖아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냐. 여기에 지었다, 폼, 영어에서는 폼,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었다는 말,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다는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 나라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겁니다. 그 민족은 구별된 민족으로 이제 하나님을 뭐 하는 민족입니까? 예배하고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거예요. 형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세상과 구별된 선민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 기으신 목적이 그들을 통하여 뭘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려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출애굽기에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집 밖에 머물 고기를 먹고 나음으로 출애굽 구출을 받을 그 구원시키는데 목적이 사흘쯤 가서 광야에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하도록 하는 목적과 똑같아요. 성경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데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즉 예배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는데 그러면 그 유대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같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가 뭐냐?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즉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할례가 무엇에 표시했어요? 구별됐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표시를 할례를 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를 믿고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쫓아가야 돼.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라고 믿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믿는 자인데 이런 자들을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유대인,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같은 목적으로, 즉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교회를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뭐였어요? 예배 공동체였어요.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요.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으신 목적이 찬양과 영광,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신약교회도, 즉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 신약교회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도, 세우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모세에 의해서 BC 1446년에 출애굽에서 나왔다고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왔어요. BC 1020년에 사울이 초대 왕으로 즉위하여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왕조 중에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 때 그 80년인데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 다음에 사울왕 80년, 40년에 총 120년인데 언제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한? 다윗 시대 가장 융성했어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 역사상 다윗 이스라엘 왕조의 최고의 융성기가 바로 그때였는데, 다윗 왕 때는 이처럼 그 나라가 융성해져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 왕 때인 BC 957년에는 예루살렘에 아주 응대한 거대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금이 소비가 됐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예배하면,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고, 그다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너희가 만약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희를 버려버릴 것이고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금하신 우상을 극렬히 숭배합니다. 에레미야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저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뭐하러 들어갔다고요? 예배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또 뭐 또 열심히 했느냐? 9절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저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 예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속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호와를 경배하러 여호와의 성전에 열심히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면서도 삶 가운데서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뭘로만 드렸느냐? 의식적으로만 드렸어요. 형식적으로만 드렸어요.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는 자기의 삶의 최우선수 두지 않았어요. 이러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 중심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온갖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다 쫓아내버리셨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가겠어. 북이스라엘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쫓아내고, 그들이 쫓김받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다 쫓아내면 받은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이 대신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들의 축복받는 도구로,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다 쫓아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그 예배를 의식적으로만 드렸을 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가,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 예배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 예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예요.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신령 예배예요. 아멘. 그러면 진정 예배는 뭐냐? 진정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거. 즉 진정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예배를 예배하는 거. 진정 예배는 말씀에 지시한 대로 하는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의 예배를 진정 예배라고 말해요. 그런데 에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 중심을 드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예배만 드렸어요? 껍질만 있는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 바리새인들을 질타했죠. 왜 그랬어요? 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뭔만 드렸어요? 의식적으로만 드렸어요. 마음은 없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 백성이 내게서 마음은 멀다. 마음에 중심을 들이지 않는,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들이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배에 열심을 냈는데 불순종은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예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다고 성경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왜 받으셨다고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다시 말해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믿음 없이 드렸어요. 마음도 없었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린 아벨의 믿음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드린 가인의 불신앙의 제사는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가인의 제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미국에서는 하나님 예배하다는 말을 두 단어를 써요. 하나는 워십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는 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 보니까 섬김이라는 서비스예요. 섬기는 거 서브예요. 예배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서는 사랑하는 말 대신에 뭐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경외하며 섬기라, 경외하며 예배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마음이 예배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배가 마음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건성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드리는,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신령 예배요, 진정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로 받으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데 마음이 없어, 정성도 안 담겨 있어, 그냥 거칠애로 의식적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선물을 기쁩니까? 그 선물 받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음이 없는 선물, 마지못해 주는 선물은 거절합니다. 아, 됐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들이지 않고 쏙 빼놓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겉으로만 의식적으로만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듯이 예배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몸만 와 있어요. 몸만.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토요일에 나와서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일로 여러 사람이 헌신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질타하셨던 그게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몸만 드리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입에 비툰 말로만 사랑하는 것.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다른 성경에 지혜를 다하고 어떤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이요, 감격의 표현이에요. 또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은총을 축복을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표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땅한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너무 크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크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요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 목숨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다시 너의 마음을 다오. 너의 중심을 내게 좀 다오. 내가 너의 나를 사랑하는 중심을 좀 보고 싶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이것이 가장 으뜸되고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왕 우리가 예배를 드릴 바에는 하나님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옛날에 전수사님이었던 그분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 여러분한테 제가 했는데 300명이 훨씬 넘는 교회에 예배를 갔는데 환상을 열어준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준 거예요. 천사가 와서 천사 셋이 와서 세 사람만 예배를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예물과 찬양과 그 예배를 받아가. 나머지는 안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을 들이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안 받은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식일날 나와서 안식일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하고? 만들고 제7일에 뭐였다?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간 청지를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으므로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행동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거고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범하는 것은 주일을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주권자 되시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다른 이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너의 창조주가 되시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뭐 해냈기 때문에? 구원해냈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그분이 너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서에서는 그분이 너의 구원자, 즉 주인. 우리가 죄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마귀의 손아귀였어요. 마귀 종에 예수님이 값으로 피를 주고 샀어요. 그래서 구원해냈어요.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너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고백하기 위해서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구약시대 안식일날 뭐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제사 드렸어요. 안식일날. 주일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일을 범한다. 그러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행위로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할 때나 와서 도와주세요. 왜 괜히 내 인생을 간섭하려고. 이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여러분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까?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그분을 위해 쓰는 날이에요.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주일날 뭐 하자면 나 뭐 해야 되는데요? 나 무슨 계획이 있는데, 스케줄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자기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너 구원 받아, 나 구원 받아, 우리 모두 구원 받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구원받다고 하는 이거야말로 여러분 엄청난 착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무참히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신앙이 계속 무너지더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그 신앙의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같이 묘사해주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이 단 위에 불사르는 게 뭐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불사르잖아요.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저들의 죄와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나와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만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낸 목적이 뭐예요?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목적이니까 차마 예배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긴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없는 제사를 의식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신앙은 뭘로 나타났느냐? 그들이 예물로 나타났는데 하찮은 것, 절름발이 뭐 이런 걸로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하는 게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어. 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마음에 없는 예배, 마음에 없는 제사,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사,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그런 걸 다 미워한다. 그게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토록 찬란하고 융성했던 나라가 왜 이처럼 이방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죄를 짓고 세상 신인 우상을 쫓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고 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쫓지 아니한 삶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예배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로 나타나는 처음에 뭐라고요? 예배로 나타나요.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삶을 분리시켜 말씀하지 않고 예배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상 숭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인데 그 무엇인가 때문에 예배를 등한하는 그 무엇인가 그 사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세상 즉 우상을 더 사랑하며 예배를 등한히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 쫓아내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을 때 아주 융성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줄곧 이스라엘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했을 때 그들은 창대하고 융성하고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모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예배를 등한해 하실 때 그들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다가 외세를 계속 침략을 받다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진정한 예배자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예배로, 기도로, 순종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그러한 자가 진정한 예배자예요. 진정한 예배란 전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성령으로 자기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예배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상은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행복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예배자들의 큰 문제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믿을 만한 것이고 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는 과연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진정한 예배자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준다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이 시간을 냅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천하 없는 저기가 있어도 다 그 스케줄 없애고 나 그거 갈게요. 갑니다. 아무리 벌어도 차를 몇 번씩 갈아타도 사람들은 돈 준다고 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쓸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불평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불평이 많은 자들도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라고 합니다. 나 더 시간 더 쓸 수 있어요. 돈만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냉철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하는데 다 스스로 속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 행태를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도 하나님 사랑한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그런데 마음은 하는 게 없어요. 돈 버는 데는 정신이 없지요. 돈 버는 일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갑니다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오려는 거기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중이에요. 우선순위가 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숙이려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 사람은 자칫 우상 숭배자가 되어 영원히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주여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축복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를 추구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 천천히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에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끝까지 주어졌는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회개의 기회가 다 찢어버렸어요. 물질을 추구하여 장작가를 팔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축복도 놓쳤어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놓쳐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여러분 중에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홈리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가인, 사울, 우시야, 나답과 아비우 이런 사람들은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은 다 망했어요. 반대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했던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다윗, 히스기야,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우선적인 목적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충성된 자가 되시어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